네, 오늘 제목은 일용할 양식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를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은 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처럼 진지한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밥에 대한 표현들도 한국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지는 드셨습니까? 라든가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밥은 잘 먹고 지내냐? 쟤 진짜 밥맛 없지 않아? 절에서 밥은 벌어 먹고 살겠냐? 밥값은 해야지. 그게 밥 먹여주냐? 밥맛 떨어지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굉장히 많죠. 밥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을 굶어서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밑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또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누가나 마태에 기록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페우지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페우지온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혹은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던가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은 혹은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가자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굶어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건데 여기에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매일의 양식을 책임질 거니까 그 양식이 충분하면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처음에 만나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인데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천막 주변에 땅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슬같이 하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서로 이야기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게 뭐지? 이게 뭐냐가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조건을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이게 약 2.4리터 정도인데요. 한 사람이 이 하루에 한 오멜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면 모자라지 않는 하루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 중에 내리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거두면서 내일은 안식일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내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는 오늘을 위한 만나였지만 안식일 전에 내리는 만나는 내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나. 다시 말해서 미래에도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주우면서 내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으로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자신들이 모아놓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이 일용할 것,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쌓아서 내가 이것을 쌓아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 것만으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는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저축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니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자도 그리스도인도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이 있다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에게 돈을 꾸러 다니는 것보다 재정을 잘 관리해서 감당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재물을 쌓아가다가 재물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디다 쌓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예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에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곳에 있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 물질, 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세상이 물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무슨 주요? 건물주. 세상의 모든 힘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더 신뢰하고 그 재물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때로 나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안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 돈,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믿음을 두지 않는 것은 그 물질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내용이 덧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바꿔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외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에 이 조건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뒤에 나오는 것 같은 거죠. 문장의 형태는 분명히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라는 단어가 조건이 아니라 비교하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의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같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같이 환한 얼굴이라고 할 때 얼굴이 햇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데에 본뜻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그 앞에 본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강조 본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마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킴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forgive us our debts and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붙이면 영어 성경은 죄를 debt이라고 우리가 지금 빚을 졌다고 할 때 이 빚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그 죄라는 단어 앞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따라서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빚진 자를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문으로는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는 것을 빚을 지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 성경은 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즉 우리들의 죄 용서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결산하는 날 보니까 이 빚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 빌면서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이 빚을 전부 다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가 금의 무게로는 34kg입니다. 오늘 날짜로 제가 금 1kg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7,318만 9,823원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1kg를 이제 34로 곱해서 보니까 대략 24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4억이 넘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이 34만 킬로그램의 이 금의 가치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으면 1만 달란트 하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12년 동안 로마에 낼 수 있는 세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은 한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갚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 임금은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다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한 6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이 동료를 만나자마자 나한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동료는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엎드려 빌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적은 빚은 아니었지만 갚지 못할 정도의 빚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종은 빚진 동료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고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절대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부당한 일, 참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씩,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씩 70번을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70번씩 7억 번도 더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잊혀지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이 한을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은 이 뒤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는 건 분명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만큼 어떤 사람은 나의 용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용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차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한 자가 되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삶을 쫓아 이 땅에서 실제로 이웃을 용서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 나라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수준을 향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